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다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셨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분을 간절히 찾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목적을 갖고 찾느냐는 문제입니다. 만일 누군가가 나를 만나서 때려주겠다는 목적으로 찾아다닌다면 마음이 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만나고 싶지도 않을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셨습니다. 24절을 보니 배들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백방으로 헤맨 끝에 드디어 예수님을 찾았지만 예수님의 언성은 곱지 못했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아주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찾아 나선 의도가 아름답지 못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겸손히 영접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는 예수를 등에 업고 무언가 성취해 보려는 의도였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의도는 첫째는 로마의 식민지에서 혁명을 일으킬 것을 기대했고, 둘째는 예수를 왕으로 세우면 배불리 빵을 먹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노골적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를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는 심사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무리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애쓰지 말아라. 둘째, 너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다. 셋째, 영생하도록 하는 그 양식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넷째, 내가 메시아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26절에도 기록된 바와 같이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을 표적이라는 뜻의 세메이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사인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그 기적 속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육신을 배부르게 한 의미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의 양식을 온 인류가 얻게 될 것을 의미하는 사인인 것입니다. 그 사인을 주시기 위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거늘 무리들은 영생이고 뭐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잘 먹고 평안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했고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말씀하자 저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선한 일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즉 이들은 내가 노력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공을 들여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봉사하고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무엇이 내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자기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믿음 안에 있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믿음의 성도는 어떻습니까?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것이 그가 힘이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의 힘으로 가능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모두 믿음의 힘이었습니다.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지 그들의 힘으로 가능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손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스스로 초라해질 뿐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하셔야 합니다. 오직 믿음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게 하며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